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제가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니, 고추를 100개 정도 심어놨는데 전부 까마지더라고요. 저 왜 그런가 했더니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심어가지고 저 농협이 옆에 있어가지고 잠깐 갔어요. 가서 그 이파리를 가지고 왔더니 그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고추 있냐고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평소에도 인상이 좋게 보였는데 제가 100개 필요한데 한 200개를 줬어요. 이제 고맙다고 저 나중에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모임에 다니시는 분 같은데 아직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제 좀 고추를 심었던 걸 다 뽑고 다시 심었어요. 100개를. 이렇게 좀 힘이 들었는데 또 오늘 이제 예배당에 와서 종배 형제 말씀인 줄 알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저랑은 또 그래서 어, 평소에 준비한 말씀 또 오늘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묵상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안 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죠.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주일날은 사실 축제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만 모인 거잖아요. 다른 날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고 이런저런 뭐 골치 아픈 일도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일날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으면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나오죠. 선한 것. 그래서 선한 것은 정말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취직하고 또 개인적인 기술도 주시고 전 개인적으로 또 서울 가서 한 10년 동안 그 양복 기술을 배워가지고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니까 마치 보면 이 손님들이 기술자가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큰 소리 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좋은 선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선한 것은 이 유익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고 유용하고 쓸모 있는. 그래서 전에는 뭐 배울 때는 좀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잘 활용하고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필요할 때 일을 하고 또 항상 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아주 누가 편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형은 의무적으로 그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어보니까 또 성경책 펴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말씀 아가토스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기뻐하시는 나오고 있죠. 기뻐하시는.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 번제는 이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향기가 올라갈 때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것, 이 부족한 것이 아닌 완전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직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전한 뜻을 말씀하고 있죠. 온전하신 뜻은 이 텔레오라는 헬라어 뜻인데 이제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에 대해서 이제까지 제 자신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요.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 기쁘게 받으심지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고 또 제 자신이 그분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또 보면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책인데 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책. 이 완성의 단계가 계시록에서는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모든 세대 끝에 영광으로 이 종교를 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눈물이.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 식물들이 탄식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추나 뭐 이런 거 심었을 때 가물고 그래서 잘 성장하지 않고 비실비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든 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가시와 앙금기를 내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참 어렵구나. 이게 아담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게 언제 회복되냐. 이 천년왕국 때 되면은 제가 실제적으로 어제도 생각했습니다. 천년왕국 때 되면 뭐 가지나 뭐 이런 것이 보면 잘 자랄 것입니다. 고통하지 않고 비실비실하지 않고. 그래서 천년왕국 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살 건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어려서부터 또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모를 때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날 때까지 거듭난 후부터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주님 나라에까지 그 종착지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또 참 어려움이 되고 또 삶이 요동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 주님이 부르시면 안전하게 휴거가 될 것.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이 무사히 착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 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 일부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잠시면 이 환난도 지나가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할 것이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은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이제 9번인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에 나오고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되고 성도가 다 휴거가 된 후에 이 땅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신실한 교회는 또 신실한 성도들은 다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들림 받아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휴거가 될 때 이 전 세계가 아주 끔찍하고 이 어려운 시험의 때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성도에게 시험의 때,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 비전교회에게도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약속, 이 시대 이 대환란이 있고 또 대환란 전 교회가 반드시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그곳으로부터 바깥으로 건져내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안전한 주님 나라까지 건져주시겠다는 그곳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대로 환란전 휴거, 환란이 있기 전에 이 환란의 때 목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땅에 머무르는 자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돼 있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땅이 전부인 사람들 그래서 환란기 전에 휴거가 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환란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터를 잡고 또 계속 머무르는 자들,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그들의 집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집.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속 그런 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구한 집이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영구한 집은 주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 준비가 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환란기 때도 저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 14만 4천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때도 저 복음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땅에 거하기를 고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저 교회 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벌써 아침에 가서 술 사러 가고 또 마시고 즐거기 세상에 완전히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과 틀린 자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땅에 거하기를 또 고집하는 자들.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고 이 땅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진정한 집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네, 이 땅이 진정한 집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전부가 되고 회개치 않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인 것입니다. 6장 1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네, 여기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좀 환란기 초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을 떼이신 후에 이 환란기 때 예수 믿고 순교한 자들이 떼어지자마자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영관처소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환란기 때 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참 그러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심령 깊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 배후에는 사단에 의해서 조종이 된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믿기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고 또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교육기관이나 또 기독교 가정을 거부하는 제도가 많이 있죠. 그 국회나 이런 데서도 통과되고 기독교식 교육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이 최종적인 종착지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8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 천천히 찾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심판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보면 이 천사가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세 번이나 화화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나팔 심판이 경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들 이러한 심판들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해서 먼저 다 데려가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제시되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이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제 아벨의 시대부터 자기를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그 양이 준비가 된 것을 보게 되죠. 구약에서.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피가 흘려졌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 나의 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의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이 양 한 마리가 구약에서는 개인을 위해서 희생이 되고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희생양이 한 가족을 위해서 피 흘림을 당하고 이 유월절 양이 보게 되면 그렇게 되죠. 양이 준비가 되고 정월 10일 날 준비가 돼서 14일까지 3일 동안 흠이 없는 양이 준비가 된 후에 그 사흘째 되는 날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급히 먹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때 양이 희생이 됐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레위기서에서 보면 한 마리 양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이 된 그 피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장 13절에 보면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죠. 화가 있을 것을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정말 심판이 엄청나게 무서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1장에서 보겠습니다.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도 보면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환란기 중반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데 엄청난 화가 여기 이제 도래할 건데 이 부분이 뭐냐면 환란기 중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는 휴거가 되죠. 또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에 의해서 이 두 중인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두 중인이 있습니다. 그 두 중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에게 복음을 전해서 환란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이 그 그들의 죽임을 보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중인이 환란기 중반 때 죽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나팔 심판의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심판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고 엄청난 세장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절의 말씀 맞죠? 그리고 11장 10절. 그래서 이 환란기 때 일어날 일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란기 중반기 때 일어나고 두 중인들이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중인이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또 두 중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선지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믿지 않는 왕족들이나 뭐 세상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그 두 중인이 죽은 것을 인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축제를 막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큰 축제를 파티 열고 땅에 사는 자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이 땅이 이제 영구한 처소를 삼은 자들이 이 땅에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바로 이 두 증인이 주님과 같이 그 살아나죠. 그 후에 이제 살아나는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이 기뻐했는데 이 두 증인이 참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막 그들이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핍박했다는 것은 그들을 뭐 잡아서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식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가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걸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전했을 때 아주 혐오스럽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아주 싫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두 선지자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서 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사실들을 전하니까 그들이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싫어서 환란기 때도 큰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 두 증인에 의해서 또 유대인 14만 4천이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고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요 행인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우리의 시민권이 분명히 있다고 이뭐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참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줘서 우리는 거기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이 복음은 이 적대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 땅에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파멸이 도래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13장에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을까요?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에 가는 그 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짐승 앞에 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환란기 후반 때 일어날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나타날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서 하나님이라면서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이 땅에 사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왕이다. 그래서 환란기 중반 이후에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왕이다.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신성모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막 이적을 행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이분이 위시한가 하고 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일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제 인간을 신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받지 못한 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는 근본적인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제 개인적인 생애도 생애를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그분께 의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또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볼 때 참 놀라운 자이죠. 저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생각해볼 때 나약해도 지금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거기서만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텐데 따로 이렇게 생각해볼 때 내가 놀라운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참 별볼일 없고 참 연약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또 주님이 종착지까지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생애를 또 나의 생애 가운데서 주님이 주와 구주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뿐 아니라 내일 또 영원까지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종종 저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어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시간 잘 가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혼자 있으면 심심해다 모여서 뭐 알코올이나 이런 거로 이 알코올 중독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근데 저는 주님 중독자, 주님 중독자 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 중독되면 좋아요. 그냥 만족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 쓰는 것입니다. 주님 중독자. 그래서 우선순위에 영향을 내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가능한 빨리 주님께 돌이키고 넘어졌을 때 그러한 결정을 바로 우리 주님이 내리게 될 때 주님이 축하할 것입니다. 아, 너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났구나. 주님이 축하해 줍니다. 격려해 주고 주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 기쁘게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더 만족하는 것이 더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분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그 이름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자들은 주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은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이 비전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200몇 개 되는 그러한 모임에서도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을 노래할 때 기뻐하시죠. 이 노아 시대 때 생각해 볼 때 보고 8명밖에 없었습니다. 8명이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한 1억만 생각해도 1억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실 때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드리는 것.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 8절 말씀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 앞에 경배하지만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참 주님과 함께 참 영광을 누리고 참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첫 번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 이 경제 또 경제를 통제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 그들에게 이제 속해서 이 마지막 때는 연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결속이 되고 더 그들이 완악해지고 참 그들이 참 이제 장차 심판받을 것을 그 알지 못하고 참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이 뭐 로마 카톨릭 최고가 이제 뭐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 될 거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만 그 땅에 있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래 당신의 하나님이라 이러한 신성모독을 하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왜냐하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별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무서운 때가 있죠. 그래서 이 환란 시리즈 있죠. 그 666 시리즈 보면 7년 대환란이나 이런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전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참 7년 대환란을 보게 되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때는. 네, 그런 것들이 이 성도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되죠. 계시록 14장에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가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을 가졌더라. 이 환란기 때도
천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때도 환란기 때도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이 그루터기 같이 남은 자들이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이 천사는 뭐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때는 누구냐면 유대인 택한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땅에 그 전대 미련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천사가 전할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유대인 14만 4천 택한 자들이 그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환란기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을 맞은 자들, 그래서 환란기 때 유대인 14만 4천이 그들의 이제 그 사역을 이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때도 영원한 아주 천국 복음이 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그때는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아주 쉽게 되죠. 자기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참 되는데 이때는 참 천국 복음을 믿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세상 정부가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적그리스도 통제 아래 있는 정부 아래서 믿는 자들을 끌어갑니다. 끌어가서 그냥 목배임을 당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때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영원한 복음을 여기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 세계적인 복음이 이때 마지막으로 전해질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적극적으로 이 최종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때인 것입니다. 이 기회가 이때에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아무도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 은혜의 때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AD 33년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를 빼면은 2000년은 안 됐구나. 또 그거를 빼고 그래서 그러면 한 10년 남았구나. 그냥 그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그거는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생각을 해봤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 것입니다. 지금 2023년인데 예수님이 또 33세 돌아가셨던 그런 걸 뺀다 그래도 2000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기회가 최종적인 그 영원한 그 복음을 전할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을 참으셨는데 7년 대환란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걸 볼 때 누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조금 뭐가 있어도 참지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2000년뿐 아니라 이때도 또 기회를 주십니다. 7년 대환란 중에서.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또 이 땅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지 못했지만 믿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받는가 아닌가 이렇게 그냥 알쏭달쏭하고 막 그런 자들이 이 환란기 때 이제 많은 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남편이 이 땅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그때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고백을 안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구나.
그러면서 그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17장에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땅의 임금들이 나오고 있죠.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임금뿐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예하는 자들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 또 땅의 임금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짓된 종교 체제에서 하나가 되고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종교적 바벨론 체계가 이제 음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이 먼저 계시록 말씀 전할 때도 그죠? 마지막 바벨론이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종교, 뭐 천주교와 교황이 이 적그리스도 최고 통치자라고도 많이들 이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 때 거짓 종교의 본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룹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그룹에 속해 있고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공중에 있게 되는데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땅에 속한 자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또 참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땅 그 가운데서도 조롱하고 또 이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이 위대한 사람인가. 그래서 두 증인들이 이제 살아난 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지만 그때 그들을 거부하고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믿겠다, 우리 신으로 믿겠다, 우리 왕으로 믿겠다는 그러한 거짓 체제가 이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종교적 이 바벨론 체제 아래 있고 또 땅에 사는 자들은 음행에 취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종교 체제에 취하고 거짓 종교의 이 본부가 이 로마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종교의 이제 멤버들이 그 주축이 될 것입니다. 거짓 종교 신봉자들이 있을 거고 이 적극적으로 그들이 그거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치장하고 꾸미기도 하고 마치 죽임 당한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적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워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다.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같이 이 적그리스도도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마치 그리스도와 같다. 그래서 우리 신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것을 믿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그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좀 있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고 이러한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 9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받을 무서운 심판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지나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하게 되면 그지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또 기뻐하신 목적대로 온전하신 목적대로 이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휴거될 때까지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주일날은 또 축제 시간이죠. 이 감사하는 시간인데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죠. 하늘에 사는 하늘의 백성답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